99페이지 10번 원컨대 일체 중생이 부처님의 두루 이르는 걸림없는 신통을 얻어서 가고자 하는 바에 따라 자제하지 않음이 없으며 원컨대 일체 중생이 대승에 깊이 들어가서 무량한 지혜를 얻어서 안주하고 부동하며 원컨대 일체 중생이 모두 능히 일체 지혜법을 출생하여 모든 천인의 재상의 복전을 삼으며 원컨대 일체 중생이 부처님의 두루 이르는 걸림없는 신통을 얻어서 가고자 하는 바에 자제하지 않음이 없으며 걸림없는 신통을 얻는 게 우리 108생명법 중에서 뭐예요? 무분별성? 또 다른 거. 아마 공부를 다 108가지를 안 해가지고 아마 모르지 싶은데요. 응? 걸림없는 신통을 원만 자제성 그 말고 신통을 응? 신의 발로 왔다 갔다 한다. 예. 신족 자제성. 예. 신족 자제성. 신의 발로 왔다 갔다 한다. 신의 발로 왔다 갔다 하면 신의 발이 있어요? 없어요. 신의 발 없죠. 그러니까 공자리에서 그거 뭐야? 화나는 마음을 소멸하니까 엄마 마음이 보여요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신의 발로 엄마 자리 왔다 갔다 한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이제 나를 내려놓으니까 뭐 그 엄마가 예를 들어서 미국에 계신다 할지라도 응? 신의 발로 엄마한테 왔다 갔다 해서 응? 엄마 마음이 보여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공의 자리에서 신족 자제, 신통 그게 이제 다 자유. 그러니까 본질에서는 다 자유자재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 내 생각이 막혀서 내 생각 때문에 왔다 갔다 못하고 이해를 못하고 이제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그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으니까. 그 이제 말을 해도 가르쳐 줘도 못 알아듣고 내가 맞다. 많이 남자분들께서는 보통 자기가 맞다. 이제 그 마누라가 이러면 안 된다. 이거 안 맞다. 그러면은 맞다. 이제 겉으로는 그래 해놓고 속으로는 다 내가 맞는데 이제 하니까 절대 안 고친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많이 그러지 않아요? 남편들이 절대 안 고치고 맞다 자기가 맞다 근데 겉으로는 귀찮으니까 그냥 그래 뭐 남자만 그러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부부간에 아무래도 남자가 또 이 우리나라에서는 저기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에서는 뭐지 그 미국에서는 미국 사람이 맞다 그런다 카대요. 미국 사람이 맞다. 왜냐? 거기가 높은 데니까. 근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 아닌데 이제 윗사람이거나 자기가 높다 생각하면은 자기는 맞고 다 그렇게 생각을 해버린다. 굳혀버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상에 의해서 또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맞다. 이렇게 하니까 절대 이제 못 고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는 절대 이제 진도가 안 나가요. 그러면 공부 진도가 안 나가요. 근데 진도가 안 나가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그리고 이제 이 공부하다 보면은 전에 딴 데서 공부했던 사람들은 또 이제 그것도 100% 맞는 사고가 아닌 걸 가지고 이제 전에 뭐 맞게 공부를 했어도 100% 그게 그러면 자기가 도통한 거잖아요. 그죠? 도통하지 않았을 경우는 100% 맞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사고를 가지고
계속 여기서도 견주는 거죠. 그것으로 맞다 틀리다 해버리면은 본인의 진도가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근데 그러고 있는 것도 몰라요. 본인들이 그러고 있는 것을 또 모른다는 거죠, 문제는. 그러다가 이제 하다 언젠가 이제 발견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공부를 가르칠 때는 여기 가르치는 방법대로 해라. 여기 가르치는 방법대로 해야 자꾸 익숙해지면서 이제 자기 화가 되고 이제 편안하게 자기의 것이 돼요. 근데 자꾸 여기서 들으면서 전에 했던 것을 계속 하는 거예요. 뭐 진도가 안 나가요. 왜냐? 여기서는 여기 방법대로 계속 하기 때문에 여기 방법대로 해야 진도가 나가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자꾸 이제 여기서 공부를 하면은 여기서 계속 익숙하게끔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길을 잡아가게끔 이제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뭔가 하나씩 이제 얻어가면서 이제 그 길이 잡히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카드도 그렇고 학교 선생님들이 너무 요즘에는 학생들 가르치기가 힘들어서 선생님 안 하고 싶대요. 근데 보다시피 우리 선생님들은 어떤 애들이 와도 입 다문 애들은 입 열게 하고 어수선한 애들은 얌전하게 하고 다 이런 것을 만들어서 안 힘들거든요. 시켜만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근데 좋은 자리에 덕후니 앉아 있는데 애들을 다룰 줄을 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어렵게 선생님도 어렵게 선생님 자리 쉽지 않잖아요. 어렵게 시험 봐가지고 뭐 그럴 줄 모르고 시험을 보는가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다른 길로 가시지. 근데 와가지고 다들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그러면은 이 108생명법을 배우면은 금방 좀 쉬워지는데 애들도 좀 가르치고 그러면 쉬워지는데 하는데 지금 사람들은 찾는 게 그거고 힘들잖아요. 사람 살아가는 게 부부간에도 너무 힘들고 부부간에도 너무 힘들어서 지금 다들 안 살고 싶다. 근데 그게 힘든 게 뭐냐? 방법을 몰라서 그래, 방법을. 이 공부를 계속 하면은, 아니, 70 몇 살까지 싸우다가도 카드만 뽑으니까 싸울 일이 없다 하는데. 그러니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 이것을 퍼뜨려야 되는데. 어쨌든 여기서 여러 가지 그것을 세계의 최고로 다 길을 안내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갖고 있고, 아무데도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방법대로 자꾸 하고 내가 뭔가를 알고 있다, 맞다. 내가 알고 있는 건 이건데 내가 알고 있는 거 이거라면 여기서 배울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이건데 이런 생각이 있거들랑 내가 왜 그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해서 그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게 이제 제가 말하는 것이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들려요. 지난번에 제가 그 말 했잖아요. 그 외국에 증도가를 하는데 내가 실컷 말해놓고 밝은 거울을 예전에는 닦지 않았음이러니 이제 와서는 밝은 거울을 깨부숴버렸다. 이제 이렇게 실컷 말해놓고 나서 내가 근데 거기 번역서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하니까 스님 말씀하고 똑같아요. 깨부쉈다고 똑같아요. 아니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떻게 돼 있어요? 똑같아요. 한 서너 번을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래서 내가 막 호통을 치면서 거기 있는 대로 읽어보세요 그랬어요. 그냥 물어갖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랬더니 읽으면서 안 갔네요. 딱 같다고 나왔네요. 이래요. 이게 사람 고정관념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자기는 자기 하나만 있으니까 자기가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고 그 생각을 그냥 갖고 있잖아요. 다른 거울이 있어서 다른 거울로 이거 자기가 하고 있는 걸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자기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당연히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저기 있는 아르헨티나에 있는 분이 내가 분명히 저거 틀렸을 것이다. 저 번역이 틀렸을 것이다. 그런 데서 좀 틀리거든요. 좀 난해한 부분이거든. 근데 끝까지 맞다고 했다가 그대로 읽으라고 하니까 읽으니까 틀리잖아요.
그만큼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공부 어설피 해가지고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이게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공부할 때는 무조건 다 내가 제가 말하는 것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하고 안 맞으면은요 여러분 생각을 이렇게 바꿔서 이쪽으로 맞추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왜 이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저 스님 생각하고 부딪히는가 이걸 가져야만이 그러면은 살펴보면 알 거 아니에요. 부딪혀야 자기 것이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를 알지. 안 부딪히면 알 수가 없잖아요. 뭐가 부딪혔다 하면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또 그것이 뭐 억울하면은 본인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다시 살펴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진도가 안 나갑니다. 자기도 모르게 계속 앉아가지고요 여기 있는 말씀도 맞다 그 말씀이고 맞다 맨날 뭐 스님 오늘 무슨 말씀하셨어? 뭐 맨날 하시는 말씀이지 이제 그래요. 근데 막상 뭐 아시는가 했더니 한 개도 몰라요. 한 개도 모르는 거지 실제로 실천을 안 해가지고. 그래서 실천하고 이게 같이 들어가요. 내가 분별이 없다 그러면은 분별을 안 해야만이 여기 있는 말을 또 알아들어요. 또 이제 알아듣고 또 나면은 여기 있는 말을 또 많이 알아듣게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말을 알아들으니까 또 실천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자꾸 자기가 이제 넓어져 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여기 있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맨날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그 말이라도 내가 그 뜻을 모르면은요 그 말이 그 말인가 아무 소용없어요. 저는요 옛날에 그 이제 법문이나 이 책을 볼 때 무슨 말인지를 모르면은요 모르는 것을 갖다가 계속 또 들었어요. 또 듣고 혹시 이렇게 듣다가 얼핏 지나가면서 갑자기 저게 무슨 말인지 알아지고 그럴 때 있잖아요. 뭐가 예민하게 저기 돼 갖고 모르다가도 갑자기 알아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 하는 찰나에 갑자기 그 말 뜻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 해서 20번이고 30번이고도 일부러 들어본 적도 있어요. 그 내가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비슷한 말을 갖다가 다 안다 생각하더라고요. 응? 청정하고 그 무상한 지혜왕하고 안 같아요. 다 거기에는 그 뜻에 따라서 이름이나 이게 달라요. 그리고 말로 이렇게 내가 말을 들어봐서 아는 것하고 내가 무상한 지혜왕이다 하면은 무상한 지혜왕이 뭔지 내가 알아서 써먹을 수 있는 게 아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그걸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말로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안다고 생각하니까 와서 들어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따가 이제 졸고. 물론 여기서는 조는 사람 하나도 없지만 여기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안다 생각하면은 졸 수가 있어요. 안다 생각하면은 벌써 마음에서 눈을 감잖아요. 내가 저거 다 아는 건데. 그리고 지루하고 이러면은 이제 눈을 감기 시작해요. 마음에서. 그래서 이 공부는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기 때문에 이게 내가 완전히 알기 이전에는 나는 모른다 하고 이게 여기 있는 말씀도 내 모르는 말씀이다. 이게 들었어도 내 모르는 말씀이다. 청정이라고 하지만 내가 완전한 청정을 모르면은 청정에 대해서 실제로는 모르는 말씀인 거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가 완전한 청정을 알 때까지 내가 청정에 대해서 놓치지를 않고 신경을 써요. 그러면 나 이거 아는 것이다 하고 놓아버리거든요. 청정을 알 수가 없는 거죠. 말로 아는 게 아니고 실제로 알 때까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전부 다 내 거화를 시켜서 지금 공부를 할 수 있을 때. 근데 어쨌든 나중에는 이제 외국에서까지도 일이 이제 올 수가 있으니까 이제 외국에서도 108생명법 학생들 뭐 이렇게 와가지고 수련을 하고 갈 수 있도록
이런 것들도 이렇게 템플스테이나 명상센터나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그게 여기 와서 달라지고 좋다 이거 소문나면은 세계적으로 올 거 아닙니까? 이미 한국에 뭐 템플스테이는 이름 나 있는 거고 거기다가 잘 얹히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신족 자제. 그러니까 이런 지금 화엄경에 이렇게 싹 보면은요 여기서 뽑은 것도 아닌데 많아요. 그 저기들이 많아요. 예. 이 화엄경은 화엄경 전체에 저 다른 책들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다 이제 이것만 봐도 다른 책을 안 봐도 여기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화엄경 안에. 이 보니까 어떤 책에 있는 거 또 여기 있고 어떤 책에 있는 거 여기 있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네. 원컨대 일체 중생이 대승에 깊이 들어가 무량한 지혜를 얻어서 안주하고 부동하며 그러니까 대승에 깊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네, 본질에 들어가는 거죠. 이 본질이 전부 전체를 다 잡고 있잖아요. 본질 안에는 전체가 다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넓이로 많은 것을 알려면은 그만큼 깊이가 있어야만이 이 넓이로도 많은 것을 아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들도 옆으로 그러니까 얇게 많은 것보다는 깊이 있는 것을 하면은 깊이 있는 것을 해갖고 최고의 이제 높은 경지에 있게 되면은 누구끼리 만나요? 깊이 있는 최고의 다른 전문가들하고 만나죠. 예. 근데 얇게 해갖고 많은 것을 알아요. 그러면 얇게 한 그들하고만 만나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나아요? 똑같은 기왕이 똑같은 거면. 예, 깊이. 그러니까 깊이 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죠. 얇게 해서 여러 개 하는 것은 쉽고. 근데 깊이 있는 어느 그 분야에 최고로 깊이 있는 것을 하면은 다른 분야에서도 전부 그런 사람을 만나요. 뭐 결혼을 해도 그런 사람을 만나고 돈을 벌어도 그런 사람을 만나고 그래 이제 어느 기자는 그러더라고. 맨날 최고로 높은 저기 스님들만 만나니까 좀 낮은 단계에 있는 스님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런 분은 만나본 적이 없다고. 왜냐, 맨 그런 취재를 높은 분들만 하니까 거기만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이제 그런 깊이에 따라서 깊이하고 높이하고 높은 것하고 같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만나게 되니까 그 하나를 파더라도 깊이 있게 딱 파면은 내가 그 남은 것을 다 안 해도 이제 그쪽하고 하나가 된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고 나서도 학교 졸업도 그렇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있는데 나중에 대학 졸업하고 나서 이제 동창회 가면은 거기서도 초등학교 때부터 있었던 저기도 결국은 제일 뭐 잘했던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만 따로 나오는가 보대요. 거기서도 이제 결국은 네, 뭐 초중고 동창이 있는데 결국은 제일 잘한 사람끼리만 나중에 많이 이렇게 만나고 그렇지 않으면 좀 떨어져 버리든가 안 나오든가 좀 그런 성향이 좀 있지 않는가. 그래서 다 결국은 끼리끼리 이제 만나는 거죠. 대승에 깊이 들어가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 안에 이제 깊이 있을수록 이제 가장 깊은 것이 본질이고 본질은 전체를 다 꿰잖아요. 전체를 다 꿰면은 전체 대승 전체를 다 태운다는 거죠. 모든 사람을 다 태우는 지혜를 얻어서 안주하고 부동하며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전체가 둘이 아니게 편안하니 부동성 이제 부동성도 여기 나오네. 이제 거기 이제 안주하고 부동하며 원컨대 일체 중생이 모두 능히 일체 지혜의 법을 출생하여 모든 천인의 최상의 복전을 삼으며
지혜의 법을 출생해서 지혜법이 뭐예요? 우리 108생명법도 지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출생해서 모든 천인의 최상의 복전을 삼으며 최상의 복전, 최고의 복전. 그러니까 그 공을 알게 되면은 최상의 복전을 얻게 되는 거고 그 안에 이제 무량성 공덕, 모든 공덕이 다 이제 거기에 있는 거죠. 원컨대 일체 중생이 모든 부처님 처소에 싫어하고 한이 있는 마음이 없어서 성근을 부지런히 심어서 부처님의 지혜를 기쁘게 구하며, 그러니까 부처님 처소, 그러니까 불법을 싫어하고 한이 있는 마음이 없다. 근데 이 공부를 하면서 가다가 보면은 싫은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내가 싫은 소리 좀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싫은 소리를 안 들으려고 안 듣고는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공부를 하려면 공부를 하는 마음이어야 되잖아요. 싫은 소리를 안 듣고는 공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공부를 하러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맞다고 하는 것은 싫은 소리가 되잖아요. 그 다 알면 올 필요가 없을 것이고, 뭐 싫은 소리를, 그러니까 저는 그냥 말을 했어도 제가 야단쳤다고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싫은 소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게 없고, 이제 배우는 자세가, 그러니까, 이분이 맞다 생각이 들어서 내가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그러면은 무조건 맞다고 공부를 하려고 들어야지, 저 스님 맞는 소리 한가, 틀린 소리 한가, 왜 나를 건드리나, 뭐 하나, 이래버리면은 공부가 될 수가 없어요. 무조건 내 마음을 내려놔야 되는 것이지, 그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싫은 소리를 당연히 가르치는데 싫은 소리를 하죠. 근데 옛날에 학교 다닐 때도 공부 못하거나 잘못하거나 하면 다 싫은 소리를 선생님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싫은 소리 하면 안 되죠. 학생들에게. 싫은 소리, 학생들 듣기 싫은 소리. 그것을 해야만이 배울 수가 있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리고 말 듣다 보면은 저절로 싫은 소리가 자기하고 안 맞으면은 싫은 소리가 될 수가 있으니까, 내가 공부를 배우러 왔다 그러면은 무조건 이제 그 스님의 그 말씀을 따라야 되겠다.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건지 따라야 되겠다 하고 내 생각을 바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 생각은 고정시키고 이제 그렇게 하면은 발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저기 하면 엄청 힘든 싫은 소리 많이 하잖아요. 막 욕도 하고 뭐라고 많이 하죠. 그것을 감당해내야 되거든요. 어디 딴 데 가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딴 데 가서 싫은 소리 안 듣잖아요. 옛날에 그 사람 근기를 보기 위해서 저기 모낸 논에다가 바늘을 하나 집어 던져놓고 가서 바늘 찾아오라고 하잖아요. 왜 그런 거 왜 시켜요? 바늘 찾아오라고. 왜 바늘 집어 던져놓고. 그리고 솥단지를 갖다가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9번을 하고. 왜 해요? 응? 예? 인내심? 예. 이 사람 끈기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분별심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있는지, 이 사람이 출가해가지고 공부를 할 사람인지 가다가 도망갈 사람인지 이거 보는 거예요. 가다가 도망갈 사람은 안 데리고 있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논에 가서 바늘 찾으려고 해봐요. 그렇게 실험을 했잖아요. 3년 동안 아무것도 공부는 안 가르쳐주고 일만 시켰다고 그러죠. 그래 집에 가려고 하니까 어쩌고 저쩌고 한 번만 더 어쩌고 하자 해갖고 아무것도 안 시키고 공부는 안 가르쳐주고 일만 시키고, 다 그런 근기나 힘이나 분별심이나 이거 보는 거예요. 괜히 아직 힘도 없는 사람 데려다가 공부시키느니 야무딱지게 된 사람
시키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참 그런 것을 잘 해서, 그리고 그런 것을 잘 견디고 잘 하는 사람들 보고 둥글다 그러고 성격도 좋다 그러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조금만 뭐 하면은 막 분별심 갖고 왜 나한테 이런 거 시켜 하고 껐다가 뭐 화내버리고 이런 사람은 이제 엄청나게 많이 공부를 해야 이제 되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다 이제 이 공부를 할 때는 싫어하는 마음이나 이런 것을 딱 할 때부터 이런 마음을 안 가져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수양한다고 이제 자기 이제 그런 자리에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을 이제 하는 거죠. 성건을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이제 바로 성건을 부지런히 심는다는 거죠. 성건을 부지런히 심어서 부처님의 지혜를 기쁘게 구하며. 그래서 근데 막 신심 날 때는 무슨 소리를 해도 막 신심 나갖고 좋아가지고 막 하지 않아요?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근데 이제 좀 뜸해져서 이제 분별심이 나기 시작하면은 이래도 불만이고 저래도 불만이고 이제 하다가 이제 이상한 것만 보이고 이제 자기 생각으로 이상한 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도반들도 전부 다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자기 생각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자꾸 마음을 내려놓고 공부로만 잡아 들어가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도 전부 공부 재료가 돼요. 전부 공부로서 자기가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제가 100% 하라고 그랬잖아요. 100%. 항상 공부를 100% 하면은 꿈에서도 공부를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도를 알 수밖에 없어요. 깨우칠 수밖에.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조금 이제 어느새 바뀌어가지고 또 왔다 갔다 하니까 조금 많이 좀 그런 것도 또 있겠죠. 왔다 갔다 하니까. 그리고 갈 데도 많으면은요. 갈 데가 많으면은요. 분별심이 많이 또 생겨요. 여기가 좋나 저기가 좋나. 이제 갈 데가 없어야 돼요. 갈 데가 없고 딱 거기만 저기 해야만이 딴 생각을 안 하고 오로지 거기서만 하는데, 신도님들은 갈 데가 많잖아요. 어디 도인 나타났다 그러면은 가볼까 이제. 아니 우리 여기 분들은 안 그러는데 옛날에 보면은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도인 나타났다 보니까 전부 다 엉덩이가 들썩들썩 해가지고 거기 못 가가지고 결국은 갔다 오대요. 갔다 오든가 아니면 못 가겠더니 못 갔다가 이제 다 거기 판도를 다 잊고 이제 그 아니다 하는 것이 이제 결정 나니까 이제 안 가든가. 아무튼 뭐 오만 소리가 다 들려도 결국은 갔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참 이게 이제 갈 데가 많으면은 그래서 딱 오도 가도 칼 데 없게끔 만들어 놓고 공부시키잖아요. 행자들도 그러니까 그 제일 막내일 때 도통해야 된다 하는 게, 제일 막내는 할 말이 없거든요. 전부 다 시키기만 하고 전부 누구한테든지 예 이것만 해야 되잖아요. 아니요 하면 안 돼요. 근데 조금 올라오고 나서는 아니요 할 때가 생겨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아니요 내 맘대로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 뒤로부터는 잡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처사님들이 보살님하고 처사님하고 있을 때 처사님들이 공부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아무래도 남자가 대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려고 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마음에서. 그러니까 스님들도 높이 올라가 버리면 할 필요가 없어요. 죽을 필요 없잖아요. 자기가 대장인데. 이래서 일찌감치 최고 막내 때 안 해놓으면은 나중에 어렵게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오로지 공부하려고만 오면 괜찮은데 그게 가다가 보면 게을러져 버리고 나태해져 버리고 어느새 익숙해져 버리고 다른 쪽으로 편해져 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보면은 보살님들은 또 이제 그런 생활이나 이런 것들도 막 자식들이나 이런 문제들도 해결을 해야 되니까 문제가 막 생기는데 해결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 어쩔 수 없이 또 공부를 하더라고.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그래서 필요한 장소다 집어넣어놔야 이게 이제 공부하기가 좀 쉬운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어느 분은 부자로 태어나면은 공부를 안 할까봐 일부러 가난한 집으로 태어나가지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기 안에서 개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개발했다. 다 그 있으니까 있는 데서는 개발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잖아요. 있는 거 쓰면 되거든. 그냥 개발을 이제 안 하니까 아예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 태어나가지고 그거 자기가 개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자수성가한 사람 엄청 부자로 잘 저기 하잖아요. 근데 그 집 자식들은 또 이제 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또 이제 노는 이제 있으니까 뭐 이제 본인은 어렵게 공부해가지고 의사 돼가지고 부잣집 남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잘 사는데 그 자식을 데리고 차로 이렇게 뱅뱅 우리 땅 가르쳐주 자식한테 땅 가르쳐주려고 뱅뱅 돌면서 네 땅이 이만큼 많다 돈이 이만큼 많다 이렇게 하니까 그 자식이 공부할 의욕이 안 나잖아요. 자기는 그 엄마는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공부를 해야만 먹고 살겠다 생각이 드니까 죽으라고 공부를 한 거예요. 공부를 해야 사니까. 근데 그 자식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가만히 앉아도 저 땅 이자만 받아 먹어도 아마 먹고 산다는 거죠. 벌써 머리 그렇게 돌아가요. 사람이 꾀가. 근데 그 엄마가 못 모르고 그거 다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생각 있는 사람은요, 안 가르쳐 줘요. 그리고 안 줘요. 재산 안 줍니다. 재산 안 주고 업닥하고, 그리고 뭐 부잣집 아들들 막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뭐 한다고 하대요. 안 사준대요. 베린다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알아야, 저기 되는데 그런 걸 모르고 이제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부지런히 성건을 부지런히 심어서 부처님의 지혜를 기쁘게 구하며 성근을 심는 것하고 기쁘게 구하는 것하고 같은 거죠. 내가 둘이 아닌 돌이다. 그러면 둘이 아닌 도리를 심고 둘러보는 것을 빼내는 거죠. 내가 분별을 한다. 그러면 그 무분별해서 분별 안 하는 것을 심고 분별 안 하는 것을 빼내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서 또 이제 지혜가 또 나오고 원컨대 일체 중생이 능히 일체 부처님 세계에 가서 임으로 움직여서 한 찰나 중에 법계에 두루하되 부처님 세계 공의 자리로 가면은 공의 자리로 가서 우리가 그 청정법신불, 천백억 화신불, 원만보신불 해서 사량을 하지 않으면은 공적하고, 그러니까 청정법신불에서 생각을 안 굴리면, 그러니까 생각을 안 굴리면 있는 것이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량을 하면 생각을 굴리면은, 그러니까 사량한다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예요. 그 우리가 도를 구하는데 이게 맞는가 저게 맞는가 그거 사량하는 거 있잖아요. 사량하지 말라. 그거하고 달라요. 사량은 똑같은 사량인데 그런 게 달라요. 요게 맞는가 저게 맞는가 이거.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생각을 굴린다는 거죠. 청정법신불에서 생각을 이제 굴리면은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법계에 왔다 갔다 두루하되 이제 게으르고 권태함이 없으며.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생각을 청정법신불에서 천백억 화신으로 생각을 굴리고 원만보신으로 이렇게 이제 굴리는데 그런 구조가 큰 구조예요. 큰 구조. 청정법신불이 있고 천백억 화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아무 공적하고 내가 생각을 굴리면은 이제 공의 자리에서 굴리면은 이제 생각이 돌아가서 이제 천백억 화신으로 화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좋게 굴리면 원만보신불로 이렇게 굴리고 이제 그런 것을 알면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거기서도 최상용 이런 거 최상용 성부성자 성신 그것도 이제 최상용에서도 상이 있는데 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얼른 보면은 모양이니까 모양상 해가지고 이제 금이 이 최고 모양이
컵이 모양이니까 상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는 그러니까 이 글자를 낱개로 보면 안 되고 세트로 봐야 돼요. 항상 세트로 봐야 돼요. 이거 채, 상 요 두 개만 있어요. 이게 없고 그러면은 이게 금하고 컵하고 오면은 상이 컵이 될 수가 있어요. 모양이니까. 근데 용이 또 있건 채, 상, 용이 있잖아요. 용이 모양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용도에 따라서 그러면 이건 뭐냐? 그러면 다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모양이 금에도 금의 특성이 있잖아요. 금의 특성. 금 모양 아니에요? 응? 금의 특성도 모양이에요. 색깔은 색깔이 다르죠.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하고 공하고는 다르죠. 색은 이게 그 모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색은 색깔이 이거하고 구분이 되는 거예요. 구분이.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쓰이는 거고, 딴 데서는 또 다르게 쓰이는 거고. 우리가 그거도 같은가는 모르겠네. 배 얘기하면은 배를 탄다. 배 그러면은 한글로 배 그러면은 무슨 배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배를 탄다. 그러면은 배를 타는가 보다 하고, 응? 배를 먹는다. 그럼 배 먹는가 보다 하고, 배를 뭐지? 그러니까 배가 차다. 그러면은 이 배가 찬가 보다. 이게 전체로서 이게 알잖아요. 말은 그냥 배 그러면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배.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거는 이렇게 전체로서 봐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이게 읽어야 돼요. 그런 것을 낱개로 읽어버리면은요, 잘못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것이 그래서 전체 속에서 부분을 봐야 된다. 이런 거죠.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전체를 모르면은 부분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계속 이제 강의를 갈 때 전체 구조를 자꾸 말하잖아요. 재상용이나 뭐 이런 것을 삼신불 이런 것을 말을 하는 게 이 전체 구조를 알면은 수행 방법이나 이걸 왜 하라고 했는가 이걸 다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삼신불 얘기하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그 청정법신불에서 천백업 화신으로 화해서 만대로 자기가 이렇게 바꿔서 쓰라고 하는 거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모르면은 그냥 이게 공부하는 것이 놓는 것인가, 공부하는 것이 뭔가, 왜 공부를 하는가, 이런 걸 전체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을 때 이것을 진리를 알아가지고 잘 살으라고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전부 다들 그렇게는 안 하고, 이렇게 천년만년 저기만 하고 있으니까 이게 불교가 발전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꾸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카드나 이런 것들도 사람들이 잘못하면 오해를 하니까 그런 것들이 다른 게 아니고 원래 그렇게 써야 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원래 그것을 그러니까 알고 사니까 좋잖아요. 고해의 바다다. 삶이 고해의 바다다. 그러면은 고해의 바다 그거 알려고 공부한 거예요? 해탈하려고 공부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해탈하는 방법, 걸리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살아가면서 하는 것이지, 살 때는 고통의 바다에 있다가 나중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원컨대 일체 중생이 보살의 자제신통을 잡아 얻어서 몸을 나누어 허공계에 두루 차서 갖게 하여 일체 부처님 처소에 친근 공양하며, 사실은 이것도 이 본질을 알면은 다 이 둘이 아니게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 본질을 알기보다는 지금 108생명법을 쓰니까 용도대로 필요한 대로 다 약간의 자제 신통을 하고 있지 않아요? 네. 이제 보니까 오늘은 동순 선생님이 시어머니한테 뭐지? 생일 뭘 받았다고 하면서 시어머니께서 뭐지? 고마워서 그랬다고. 시어머니께서 이제 생일인데 어머니하고 같이 친정 어머니하고 같이 밥도 먹고
친정어머니 돈도 드리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렇게 하시냐고 했더니 고마워서 그랬대요. 그 말씀이 진짜로 며느리가 고마워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이 공부를 안 해갖고 몰랐을 그대로 나갔으면은 고마워서 말이 없었을 텐데 와 났노? 안 났으면은 우리 며느리를 안 왔을 텐데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서 고맙다 이제 이렇게 그거는 잘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을 잘 써가지고 그 사방팔방으로 인정받으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이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자유자재할 수 있는 사방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자기가 자유자재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아까 내가 오다가 보니까 저기 동선 선생님 애들 상 받은 것들 있대요. 보니까 저기 저보고 보라고 이제 갖다 놓은 것 같은데 이제 다 이제 뭐 잘해가지고 상도 받고 뭐 기자 그 집에 애들 말고 또 누구도 기자도 합격을 해가지고 뭐 요즘에는 국어책을 보고 이제 이렇게 시험을 보는지 자기가 이렇게 하겠다고는 하지만 이제 시험을 봐서 선택을 하는데 뭐 기자에 합격을 했다 뭘 하고 그래서 참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 다 잘하는 거예요. 뭐 청소도 잘하지, 일도 잘하지, 말도 잘 듣지, 공부도 뭐 다 만점 맞았다나? 누구 무준가? 공부도 다 공부도 100점 맞지, 다 100점 맞지, 일도 잘하지, 뭐 조금 뭐 거슬리는 게 조금 있긴 있겠지. 그거는 서로 간의 문제고. 그러니 참 여기다만 데려다만 넣으면은 이게 맹모 삼천지교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따놓은 당상이 아닌가, 정승은 따놓은 당상이 아닌가 싶어요. 예, 그래서 이제가 자유자재한 신통을 이제 부릴 수가 있다. 원컨대 일체 중생이 비교할 수 없는 몸을 얻어서 시방에 두루 가되 싫어하고 권태함이 없으며 사방으로 이제 저기 어쨌든 본질을 알면은 비교할 수 없는 몸을 얻는 거 아니에요. 전체가 자기하고 둘이 아니고 그리고 어쨌든 사방팔방 지혜가 있어가지고 지혜를 써가지고 뭐 학생들도 이제 오만 애들이 다 있지만 그런 애들을 자유자재에 움직여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공부를 하니까 다른 애들이 전부 다 이상하고 다른 선생님들이 전부 다 별 능력이 없으니까 이제 여기서 하는 선생님들이 금방 두드러져 버리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하면은 두드러질 수가 없잖아요. 특별하지가 않거든요. 다 잘하니까. 근데 지금은 학교 선생님들이 선생님들한테 배울 게 없어서 문제라면서요. 인터넷이고 뭐고 다 배울 수 있잖아. 옛날에는 사교육 때문에 문제였는데 지금은 사교육도 아니고 어디서든지 다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지식은. 그러니까 선생님 가치가 없어졌다는 얘기죠. 선생님한테 배워야만이 되고 선생님이 모든 걸 어떻게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가치가 없어지니까 선생님이 그냥 친구고 그냥 관리소인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거기에 있는 관리소 거기 그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존경받을 수 있는. 전에는 지식만 가르치면 됐는데 지금은 지식 갖고 안 되고 모든 학생들이 모르는 것을 선생님들이 가르쳐 줘야만이 되는데 그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선생님들이. 그 부모님들이 그거 얘기하세요, 선생님들한테. 이런 것들은 다 아니까 이런 것 말고 좀 애들이 통찰력을 기를 수 있고 세상을 보는 눈이나 좀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나 뭐라고 좀 해주세요.
맨 점수 뭐 이게 뭐 맞나 틀리나 하고 왜 우리 애 차별 대우하냐고 그러고 그런 것은요 집에서 차별 대우해도 네가 둘이 아니게 잘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런 데서 끈기를 기르게끔 해야 하고 이제 그 뭐라고 안 할 것은 뭐라고 뭐라고 할 것은 뭐라고 할 것은 모르니까 뭐라고도 못 하겠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한테 정말 필요한 것을 선생님들이 가르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것을 요구를 하면 선생님들이 이제 또 그걸 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근데 그런 저기가 없기 때문에 관심이 그냥 그 정도도 다 먹고 사니까 저기를 요구를 안 하니까 그런 거죠. 안 그래요? 요구를 엄마들이 요구를 자식들을 위해서 요구를 하면은 선생님들이 가만히 있어요? 요구를 하면은 아무래도 저기 안 해. 근데 요구하는 게 이상한 거 요구하니까 차라리 손 안 댈 거야. 신경 안 쓸 거야. 이렇게 하는 거. 그 요구만 하게끔 만들어요, 선생님한테. 예, 점수가 높네, 낮네, 뭐가 높네, 낮네. 그러니까 엄마들도 아이들을 어떻게 기르는 것이 맞는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점수, 차별 이것만을 생각을 하는 거라. 그래서 옛날에 그 전혜성 박사는 형이 미국에 그 학교 들어갈 법도 없는데 엄마가 찾아가지고 법을 찾아서 넣고 동생이 점수가 높다 나 공부를 더 잘하고 형이 못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 동생 점수를 깎으라고 그랬어요. 예, 동생이 형보다 더 나으니까 좀 그 인성에 조금 그런 저기도 있을 수 있으니까 동생 점수, 형 점수를 높이라고 안 하고 동생 점수를 깎아서 인성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본인들이 공부하는 것을 보여줬잖아요. 맨날 공부만 했잖아요. 본인들도 다 대학원 다니고 학교 다녔잖아요. 맨날 공부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따라서 할 게 공부밖에 없는 거지. 맨날 그래서 엄마는 맨날 공부만 하고 애도 같이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그렇지만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다는 거죠. 학교 들어가서 동생 점수를 깎아라. 근데 엄마들이 우리의 점수 맞았는지 틀렸는지 관심도 없어요. 그냥 점수 높으면 돼. 응? 부정으로 해도 점수 높으면 돼. 그거 맞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엄마가 정말로 우리 아이를 잘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사고가 똑바로 박혀 있어야 선생님한테도 이제 그런 힌트라도 주고 이제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원컨대 일체 중생이 광대한 몸을 얻어서 비행이 빠르고 날쌔어서 뜻에 따라 가매 마침내 게으르고 물러남이 없으며 광대한 몸을 얻어서 뭐 광대한 몸을 얻으면은 뭐 비행이 빠르고 느릴 것도 없잖아요. 이 공의 자리에서는 시공이 있어요, 없어요? 시공이 없잖아요. 한 자리에서 바로 오고 가고 하잖아요. 근데 그래 제가 그거 황금조씨 영화 그거 조씨 이야기 여러분 알죠? 조씨 이야기 그것만 딱 틀어주니까 이해가 빨리 되고 좋다고 그런 것들을 이걸로 예를 들어 가지고 알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전체를 모르면은요 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색즉시공 공즉시색은 우리가 만들었고 그 이제 황금조씨는 이제 황금조씨 이걸로 한 예를 들면 참 좋겠다 해갖고 또 이제 만들었는데 색즉시공을 얼른 색즉시공만 하면은 뭐 모두가 둘이 아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나 안에 일체 있고 일체 안에 하나 있고 뭐 그렇게 했는가 보다 하는데 조씨로 하니까 조금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저런 형태가 맞겠네. 하나가 가가 여러 개로 바뀌었잖아요. 가가 가고 그러니까 태초가 지금이고 지금이 태초고 그러면은 맞겠다. 그러니까 색즉시공은 그런 형태로 내가 만드는 거고 이거는 그 식물이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증명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더 이제 빨리 알아듣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전체 구조나 이런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렇게 알면은 일단 뭐 남하고 나하고 둘이라고 했는데 일단 거기서는 둘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둘이 아니게 생각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니, 진리가 둘이 아니면 둘이 아니게 자꾸 들어가야 되는 거죠. 원컨대 일체 중생이 부처님의 구경자제한 위실력을 얻어서 구경자제한 아주 그러니까 최고로 자제한 위실력을 얻어서 한 찰나 중에 허공계가 다하도록 모든 부처님의 신통 변화를 나타내며 뭐 다 이제 비슷한 얘기죠. 원컨대 일체 중생이 안락행을 닦아서 일체 모든 보살의 도에 수순하며 여러분은 안락합니까? 안락한 게 어쩌면 안락할 수 있어요? 안락하지 않아요? 응? 동순 선생님은 안락합니까? 옛날에 비해서. 자, 많이 안락해서 시어머니한테 칭찬도 듣고. 그러니까 그 안락하기까지 그냥 온 것이 아니잖아요. 백조가 물 바깥에서는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에서는 엄청나게 그 물길질을 한다고 하듯이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오만 욕 많이 얻어먹고 거기 오만 저기를 다 해가면서 겪어서 여기 이제 안락의 자리에 온 것이지 그런 것이 없이 바로 그냥 안락으로 축 오는 거 아닌 거 알죠? 내가 처음부터 그게 안 되는데 처음부터 그걸 잘 모르는데 어떻게 그게 돼요? 자꾸 속에서 일어나고 걸리고 힘들고 이것을 하나 넘어서고 두 개 넘어서고 세 개 넘어서고 하면서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린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더 편하게 우리가 일이나 이런 것들도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막 엄청나게 힘들고 감도 안 잡히고 언제 끝나나 하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아주 익숙해가지고 뭐 일도 아닌 거 그건 많잖아요. 그러듯이 이 마음의 세계도 그런 많은 것을 거쳐서 세월이 흐르니까 이제는 이래도 저런 말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냥 편안하게 하고 어쨌든 집안을 안락하게 했잖아요. 시누이가 와도 그냥 옛날에는 시누이한테 기죽은 거 아니에요? 서울대 나온 시누이. 응, 근데 지금은 이제 기죽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보살로서 어른으로서 딱 그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챙겨주고 그걸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편안하게 이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주인으로서. 편안하게 집안을 다 시어머니도 편안하게 다 이제 그 하고 응? 시누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이제 딱 중앙에서 요리를 잘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줄 알면은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근데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은 마음이 안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질로서 이제 하니까 뭐든지 이제 그걸 하면은 이제 마음이 편안한데 그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은 이제 해결하면서 가잖아요. 해결하고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원컨대 일체 중생이 속질행을 얻어서 심력 지혜 신통을 구경하며 속질행을 얻어서 이제 빠른 행을 얻어서 심력 지혜 신통을 구경하며 심력은 우리가 많이 얘기했었죠. 부처님만이 아는 지혜. 그래서 이제 그 심력 지혜 신통을 얻어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잘하며 원컨대 일체 중생이 법계 시방국토에 널리 들어가 변제를 다하여 차별이 없는 것과 같으며 법계 시방국토에 널리 들어가 변제를 다하여는
이제 시간과 공간을 그러니까 다 해서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다 하는 자리가 어디예요? 본질 자리죠. 본질 자리. 변제를 다 하야 이제 시간과 공간을 다 하니까 차별이 없는 것과 같으며 원컨대 일체 중생이 보현행을 행하여 물러남이 있지 아니하고 피안에 이르러 일체 지를 이루며 보현행을 행하여 물러남이 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주변에든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렵고 힘들거나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도와주고 하는 것들도 다 보현행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둘러보지 않고 일체 모든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든지 이 공부를 하게 해서 편안하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 보현행을 하는 거죠. 아니하고 피안에 이르러 일체치를 이루며 그러니까 일체치 본래 자리가 이제 피안의 자리죠. 원컨대 일체 중생이 비교할 수 없는 지혜에 탈 것에 올라서 법성에 수순하여 여실한 이치를 보니 비교할 수 없는 지혜에 탈 것에 올라서 비교할 수 없는 지혜 우리 108생명법 같은 게 그것을 타고 가면은 그냥 비교할 수 없는 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본질이 다 비교할 수 없는 지혜죠. 본질이. 예. 법성에 수순하여 여실한 이치를 보며 법성에 수순한다는 게 뭐예요? 법성에 수순한다. 여러분 108생명법 갖고 어떻게 하죠? 108생명법대로 하죠. 그게 수순하는 거예요. 거기 법에 맞춰서 내가 법에 따라간다는 거죠. 내 고집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법에 따라가는 것이 법대로 하는 거. 둘이 아니다 그러면 둘이 아니게 따라가는 거고 분별이 없다 하면 분별이 없게 따라가는 거고 거기 있는 법대로 내가 선악이 없다 하면 선악을 안 가리는 거고 그게 이제 법의 수순. 그러니까 법의 수순하여야 이제 여실한 이치를 본다는 것이 이제 본성을 본다. 이제 그런 얘기인 거죠. 이것이 보살마살이 여러 법의 수레로 현재 일체 재불과 및 모든 불묘로 있는 바 탐묘를 받들어 모시는 성건회양이니 중생에게 열애의 구경 벗어나는 걸림없는 수레를 얻게 하는 까닭이니라. 그래서 이제 일체 재불과 뭐 불묘로 탐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재불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당신은 부처님과 뭐 이제 그 탐묘에 뭐가 있어요? 사리가 있잖아요. 사리가 뭐예요? 또 불법이에요. 불법. 그러니까 불법을 받들어 모셔서 해서 이제 걸림없는 받들어 보시하는 성건회양이니 중생에게 열애의 구경 벗어나는 걸림없는 수레를 그렇게 해서 이제 얻게 한다. 그런 얘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